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 받으러 왔다라고도 얘기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좀 불명확하게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께 인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거 과연 무슨 말일까요? 눈물이 한번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한번 찡했습니다. 뭔가 감동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더러 은혜 받았다, 은혜가 충만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좀 불충분한 설명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목사님,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아내를 알게 모르게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남편을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잘못이 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잘못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내가 변해서 내 남편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참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중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 온전히 바로 세워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제가 사모하게 됐습니다. 은혜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시간 또 힘을 써서 성경을 많이 봅니다.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믿음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자들이라면 이절저절 다니면서 이산저산에 있는 모든 절에 다니면서 절을 열심히 하고 불공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시주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와장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 써가지고 비나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서 불심이 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삶으로 이어져서 마치 희미했던 것을 뚜렷하게 안경을 끼며 보듯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해석되어져요. 어려움인 줄만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여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구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용구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인덴트 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용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쓰면서 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설교 중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은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들이 들은 일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들었다는 거죠. 수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말씀을 나타내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었으나 믿지 않았고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10장을 끝낸 후에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과 11장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 10장과 11장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여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잘 섬기셨던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 특별히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믿음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홍성사라고 하는 그런 그 출판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책을 많이 내셨는데 그 여러 책과 설교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인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 믿음을 그분이 10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본질상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10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을 다 믿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 믿지 않으면서 그 사람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상황에 대한 순종.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체질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사랑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종.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순종 중에 지냈고, 또 다윗은 사울왕의 어려움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들로 산으로 도망 다녔습니다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용기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혈혈단신이 아닙니다. 가소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지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죠.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용기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시선이다. 믿음이 용기라면 그 원천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 시선일 텐데,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뚜렷한 시선, 하나님께 고정시킨 사람,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 네 번째, 믿음은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때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까? 그걸 마치 비법처럼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책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내가 다룰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신실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믿음, 신실, 다른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과 신실함이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피스티스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걸 우리 말로는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믿음으로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무대뽀로 구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피스티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실함으로 구하는 자. 신실함으로 구하는 자는 자기 욕망을 따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요. 그래서 피스티스, 믿음을 따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믿음은 신실함이다. 여섯 번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만나실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지 못했다 얘기하셨잖아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7번째, 믿음은 자기 발견이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남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변했는지 내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해서. 그래서 8번째, 믿음은 자기 가꿈이다. 이제 내가 새로워졌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자기 가꿈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발견되고 자기를 존중하면서 진리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믿음은 자유다. 진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허망한 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게 되니까 이제 허망한 것으로부터 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마지막 10번째, 믿음은 삶이다.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삶이 내 삶으로 변화로 이어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 10가지로 요약을 하건 3가지로 요약한 5가지로 요약하건 중요한 것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유통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조업이에요.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가 아니라, 예컨대 모세에게는 신을 벗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는 거예요.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신의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함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80살 먹은 그저 양치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을 벗고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함으로 다시 입혀주셔서 출애굽을 이루는 귀한 영적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럼 모세에게는 신을 벗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는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로 믿음의 스토리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다루어 이겼다고, 싸워 이겼다고 하는 귀한 이름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아들, 사랑하는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오는 길 중에 도상에서 마지막 아들을 난산하고, 그리고 라헬은 죽습니다. 마지막 베냐민 낳고 라헬은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뭐라고 이름을 짓는고 하니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 없이 앞으로 살아갈 아들이 얼마나 슬픈 생을 살아가겠어요.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베논이 아니라고,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엄마 없이 자라나서 힘든 아들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오른팔의 아들과 같이, 베냐민과 같이 될 것이다. 이름을 바꾸는 믿음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겁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가벼운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내가 믿음대로 안 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삶입니다. 어떤 한 분이 6.25 사변 때 너무너무 큰 고생을 하시면서 피난을 가는 게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 피난길 중에 그래도 그 친척 중에 좀 부자 되는 집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루에다가 쌀을 퍼주는데, 한 대, 두 대 자루에 퍼주는데, 퍼주는 자루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자신의 마음은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남을 위해서 짐을 지는 지게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죠. 그러나 이 자루에 쌓여지는 짐은 나를 살리는 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먹일 짐이에요. 내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이 짐은
이제 내 생명을 더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짐이니까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나는 기뻐지는 거죠.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내 마음은 가벼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과 피가 되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 위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게 믿음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질문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뭔 짓을 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위치를 물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질문은 가인에게 물으신 질문이에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의 위치, 내 이웃의 위치를 물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사탄은 유혹했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범죄가 뭡니까? 내 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낮춘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진 거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 위에, 사람을 내 앞에, 물질을 내 아래 가지런히 정돈시키는 게 믿음이겠죠. 근데 우리는 마치 사람을 내 수하에 두려고 하기도 하고 마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자리로 이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게 되고 또 물질은 신실한 종처럼 이거 부려야 되는데 아주 못된 주인처럼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치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자, 이것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높이 높여드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아주 존중하고 그리고 물질을 신실한 종으로 내 발 아래 두는 그럴 때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고 물질도 살고 그러니까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신을 벗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름을 바꾸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가볍게 느끼는 스토리로 어떨 때는 나의 모든 위치가 정돈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 심령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곳, 내 가정도 바뀌고 일터도 바뀌고 내가 속한 모임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휴전선을 놓고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눠져 있죠. 땅이 다릅니다. 여기는 울창한데 북쪽은 척박해요. 왜요? 흙이 정말 다를까요? 나무가 다를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사는 방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사는 방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심령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여 누가 믿었나이까? 듣지 못하였나이까? 들었다는 거죠. 좋은 소식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로 내 시각도 변하고 내 존재도 변하고 내 주변도 변하고 내가 속한 모든 게 변합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말씀의 뿌리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을 참감람나무와 같은 주님께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걸 잘라버리고 이방인들을 이 뿌리에 접붙여서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접붙여진 곳에 열매가 많이 일어났다면 하물며 원래 참감람나무가 그 가지가 원래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원래대로 접붙여진다면 얼마나 더 귀한 열매가 맺어지겠느냐. 그것이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논리입니다.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랍비 중에 랍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혹 믿음의 뿌리를 잘못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다시 올바로 그 뿌리의 진액을 받기만 하면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뿌리가 거룩한즉 곧 가지도 거룩하니라. 다시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11장에서 이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시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면, 다시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변화를 받아 다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더 귀한 열매를 맺으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신발을 벗는 모습으로, 때로는 이름을 바꾸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의 위치를 다시 정돈시키는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속한 공간이 변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모든 공간을 변화시키십니다. 주여 누가 믿었나이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한 사람, 이런 자들이 주를 믿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하늘에 떠다니는 우리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라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어느 한 왕이 수많은 대신들에게 꽃망울이 활짝 맺힌 화분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한 달 후에 가장 예쁘게 꽃을 갖고 온 사람에게 큰 상을 내가 내리겠노라고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그날부터 여러 대신들이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화분을 마치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정성껏 대했답니다. 저마다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온갖 수고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정해진 날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대신들이 차례차례 자기가 갖고 온 예쁜 화분을 가지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화분마다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대신의 손에 들려있는 화분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화분에는 아름다운 꽃 대신 아주 지저분하게 말라 비틀어진 줄기만 아주 볼썽사납게 그렇게 꽂혀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 마지막 대신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냐고. 그 대신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의 표정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그저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까닭 없이 이 꽃이 죽어버렸기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왔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왕은 죽은 꽃을 가지고 온 바로 그 대신에게 가장 큰 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수근수근 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꽃을 활짝 피웠는데 그 사람들은 선물을 주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꽃을 가지고 온 대신에게 큰 상을 내리느냐고. 그러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 달 전 왕은 뿌리를 잘라버린 꽃을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아름다운 꽃이 든 화분을 가지고 온 대신들은 오히려 거짓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마지막 이 대신만이 본래의 화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어찌 보면 옥토와 같은 정직한 흙만 있어도 돼요. 순종하는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사실로 충분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니까는요. 귀한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여 누가 믿었나이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구체적인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믿음의 열매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의 씨앗을 다시 선물로 주시고 그 모든 믿음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